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셨어요?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제가 오늘은 이거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매일 하루에 성경 3장씩인 통독은 레위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를 지나가고 있고 주일 설교는 쭉 누가복음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제가 어제 이 말씀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누가복음이 아니고 자기가 아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때의 중요한 인물, 그를 본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 모세. 이 모세가 구약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애굽에서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켰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네 지팡이로 내리쳐라. 날강을 쳤듯, 홍해를 지팡이로 치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갖다가 어떻게 갈라놓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지나가고 애국 군사들은 그 길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애국 군사 위로 덮어가지고 애국 군사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쉽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10계명을 받고요. 성막에 대한 모형, 성막 어떻게 지라는 모형을 받고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 모세는 성막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거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100%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완성시켜서 성막의 준공식 말하자면 성막을 완성드리고 그것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막 구름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감히 모세가 설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냥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이제 성막 이제 회막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모세 오경에 증거 장막 성막 또 그다음에 회막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막 하면은 어떻게 모이는 장소, 성막 거룩한 장소, 그다음에 증거 장막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는 장막 뭐 이런 뜻인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회막이에요. 회막은 160몇 번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쓰여있지만 성막보다 실질적으로 회막이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는 그 장소. 거기에 그 회막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막 있어서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하면 회막이 이동하고 멈춰서면 서고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에 우리가 6절에서 13절에 읽은 이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자기 지금 레위기 때 민수기 여러분들은 제가 좀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길로 이렇게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안 가고 사람이 사는 데로 가면은 어떻게 돼?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잖아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외적이 침입하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전쟁 나면 뭐 뿔뿔이 흩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전쟁 나는 거를 하나님 막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길을 택하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택했는데 광야길을 택하다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오자마자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왔겠지만 3일길 지나니까 벌써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물이 없고 먹을 거 떨어진 거야. 3일이면 길죠. 3일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먹었지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엄마가 불평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 그 첫 번째 경험한 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읽을 거예요. 성경 잘 제가 이렇게 민수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첫 번째 경험한 게 뭐냐면 겨우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아니 지금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나도 200만이 먹으려면 너무나 저기 안 돼. 먹어보니까 쓴물이라 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사막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뭐야? 쓴물이 탄물로 변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으켰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광야에서 쓴물도 달게 만들어주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그게 나온 게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그래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앞에가 있어 중요하다.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에는 뭐냐? 나는 너희들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너희가 이제 내가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악질과 재앙과 저주와 이 모든 거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까. 왜? 여러분 광야에서 만약에 환자가 있거나 아프고 그러면 그 광야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이 공동체인데 그죠? 단체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내가 가는 길을 잘 따라와 그런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랬는데 또 가니까 또 먹을 게 또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고 저녁에는 뭐야? 메추라기를 그냥 줘가지고 이 메추라기가 몇 명만 먹을 정도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진,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진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잠자는 텐트 말고 천막을 쭉 쳤겠죠.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치고서는 밤에는 자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진에 메추라기가 그냥 날르고 하다 보면 그 진에 떨어지고 날라오다가 진에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오면 이스라엘 진영을 그냥 못 가고 다 떨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침에는 만나를 갖다 이렇게 해서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먹었어. 그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걸로 또 끝나진 않았어. 또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7장에 보면은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뭐냐? 반석을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모세가 가가지고 반석을 가지고 지팡이를 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마셨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을까요? 그 반석은 여러분 반석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 반석을 치라고 그러는 거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이 이제 누가복음 쭉 가다 보면 고린도전서를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어. 왜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을까요? 말하자면 지팡이로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걸로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글이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또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거는 나에 대한 글이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 계시적으로 또 그 다음에 예표적으로 해서 반석을 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짐과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십자가 사건. 그랬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여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반석이 두 번째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반석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하라는 게 말하라는 거. 그랬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가서 뭐라 그랬냐면 화가 났어. 그래서 뭐라 그러니 이르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가 나가지고 이 반역하는 너희들아, 우리가 누구?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두 번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뭐 많이 나왔어. 물은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첫 번째 뭐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믿지 않았어.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물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리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희 여러분, 제가 그 모세가 이 글을 이 구절을 읽을 때 늘 마음에 그래요. 아니 모세가 그 말하면 되지. 뭐 왜 말을 안 해가지고 말하는 게 더 쉽지 않아? 뭐 하려 지팡이를 두 번씩이나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못 가. 왜? 지금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얼마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 앞에서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지금 민수기 20장을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읽어보면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큰 두 가지 사건. 어떤 사건이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봐요. 모세가 누구를 취했죠? 모세가 원래는 그의 아내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아내 시보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도 어떻게 된 일인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구스는 뭐냐면 이디오피아예요. 흑인이죠? 흑인 이디오피아 여자 구스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누나, 미리암은 누나예요.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막 화가 나가지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면, 모세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면 이렇게 대화를 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모세 뭐 아주 그렇게 하면서 막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뭐라냐? 모세는 이 모든 지면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어요. 모세는 모든 지면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미리암 자기 누나 형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또 문둥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와서 집 밖으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모세에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계속 불평하고 막 애굽에 가서 출애굽 그거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 종살이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를 왜 괜히 뭐 저기 나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더 고생을 더하게 하냐? 왜? 이거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 내보내라고 내 백성들이 가서 산에 가서 제사할 거라고 하니까 이 바로왕이 처음에는 벽돌도 주고 이렇게 집도 줘서 벽돌을 짓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재료도 안 주고 그 벽돌을 다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한 그 노역이 2배, 3배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자기 누나 미리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던졌을 때 미리암이 갖다 던져놓고는 가만히 엿보니까 바로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유 내가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엄마 모셔다가 해가지고 모세가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라고. 미리암. 왜 홍해를 건넜을 때 막 소고치며 막 춤을 추고 했던 여자 선지자가 누구야? 미리암이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 자기 피부지 자기를 그렇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게 지금 형제간에 구수 여자 취한 거에 가지고는 딴 거에는 불만을 안 했는데 이거에 가지고는 막 불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 화를 안 내 이랬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큰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은 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막 장대한지 우리는 들어가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아. 우린 다 죽는다 그랬어. 10명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우리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거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기 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너희들이 말하고 못 들어간다고 죽는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20세 미만 아이들은 놔두고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누구만 살아요? 우리는 차지한다고 말한 이 2명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셔서 민수기 14장에서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4장 그다음에 모세가 지금 구스여민 친 사건 이 2가지 사건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모세에게도 힘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탐꾼이 돌아서 하는 보고를 듣고는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는 우리 다시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갔어. 그리고 또
반란 사건도 있고 이렇게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고 뭐하지만 계속 원망하는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고 눌리고 힘들어서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으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도 마음이 무척이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가지고 백성만 힘든 게 아니라 모세까지도 마음이 힘들어서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을 하라고 그래요. 말을 하라고. 아니 지팡이를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딱 지적하기를 네가 믿음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네 마음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데 이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믿음의 말을 못했어.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러고 주었는데 물을 내라고 못했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모세가 구원은 당연히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못한 거예요. 말을 못했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랬어요? 믿음의 언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훈련. 평상시에 나의 언어를 자꾸만 훈련하고 또 뭐예요?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주신 말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훈련되고 해야지만 믿음의 언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데 실패했어요. 그가 저는 볼 때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모세의 가장 컴플렉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렀을 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 인도해. 그랬을 때 뭐 나는 못 갑니다 뭐 그랬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말이 뭘 말했냐면은 나는 입이 말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모세가 말에 언어하고 말이 유창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언어가 뭐 미디안 땅에 살면서 애굽의 언어를 다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어디 가서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한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건 개인사정, 개인 견해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왜 그렇게 말 못하는 걸 가지고 난 말 못해요. 나는 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네 입을 쳤는데? 내가 너 입을 내가 지었지 않냐? 하도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형 아론을 세우고 줬거든요.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세는 아론한테 얘기해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모세를 이어서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후계자를 세워서 했을 때 모세의 훌륭한 점은 자기 다음 세대
후계자를 잘 세웠어요. 이게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적이야.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모세가 후계자인 이 저기 막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할 때, 안수를 할 때, 야 여호수아 너는, 이건 제 얘기예요. 나 있잖아, 말 못해가지고 그 판석에서 내가 이걸 치지를 못하고 이걸 지팡이를 2번 치고 물을 내라 하려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저기 진노가 일어나서 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해야 돼. 얼마나 그걸 여러 번 반복했을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모세의 설교집이야. 예? 모세가 하고 싶은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집이 신명기예요. 거기서 무리바 물사건을 얘기해. 니네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가장 큰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맞아요. 할렐루야. 역시 권사님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만난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이 됐어요? 왜? 그 여리고성이 성벽 두께가 옛날에 우리가 했어요. 어느 정도? 마차 2마리가, 말 2마리가 끌고 가는 마차가 이렇게 거기서 회전해서 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벽 두께니까 말이 2차가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려면 자동차 저기가 막 3m가 얼마예요? 3m가 자동차 1차 편도선이, 그러면 그 정도로 본다. 하여튼 그래도 4차 편도선 정도의 두께,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 성벽이에요.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을 때는 7바퀴 제사장이 나팔을 빵빵빵 부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랬어. 근데 외쳐라 그렇게 했는데, 외쳐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에 무너져라 여리고성 무너져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직접 무너져라 그렇게 해서 데모할 때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뭐 하는 거 있죠. 데모할 때 막 손 들면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요, 아니 세상에 성벽을, 이 성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가 뭐야? 무너져라 막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않았나? 외치라고 했으니까 여수. 그래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다 차지한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0장 12, 13절에 보면은 한번 이거 봅시다. 한번 여호수아 10장,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성경 참고 여태까지 저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 10장 12,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도 전복하고 마이성도 전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브온이 와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막 잘 화친을 하니까 머리에서 화친을 맺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으니까 야 기브온 족속은 아이성보다도 더 큰 적인데 저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예루살렘 이 왕 거기에 무슨 기브온 왕 무슨 무슨 아도니세 왕들이 연합으로 해서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누구를 치냐? 기브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합친을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몇 나라? 5 왕들하고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가지고 막 그들을 죽였는데 뭐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갖고 싸워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깜깜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 지금 싸움이 뭐야? 승리로 가고 있잖아.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참에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향해서 해에게 중천에 그대로 있어. 달아 너도 가만히 아양 골리앗자에 떠오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그대로 한 것이 전후마다 이런 말. 할렐루야. 사람이 말을 하는데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죽고 사는 건 뭐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건 뭐에 달려있다? 혀에.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뭘 말하는데? 너가 정말 비전을 말해? 나의 꿈을 말해? 그러면 내가 그거 이루어줄 거야. 그렇지만 네가 그게 아니고 안 된다, 나 못해, 나 죽겠어, 힘들어.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DTS 훈련 받는 거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훈련을 6개월 훈련을 하는 거는 이 생각을 훈련시키는 거야. 생각을. 그런데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되는 데는 또 다르죠. 6개월까지도 안 되죠. 습관이 완전히 그렇게 묵상하면 습관이 되는 거. 그런데 그 습관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데는 30년 걸린대요. 그래서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렇게 사람이 성품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우리의 말하는 믿음의 언어를 계속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를 훈련하다 보면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냐? 평상시에는 그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게 없어. 잘 되는데 무슨 믿음의 언어가 저게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아무런 적이 없어. 언제 문제가 위기가 상황에 왔을 때 나에게 지금 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받침까지 만들어서 믿음의 고백 17가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말 오늘도 제가 내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제 마음이 눌리지 않고 정말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눌리지 않아야 되니까 막 그 방에도 붙여놓고 컴퓨터 옆에도 저는 붙여놔 있어요. 컴퓨터 할 때마다 보고 내 방에 자기 전에 보고 눈 뜨면 보게
내 마음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언어를 훈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말에 성공이 들어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언어를 잘 훈련해서 내 삶에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기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